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 좀 더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고,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그런 사명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뿐만이 아니죠. 야만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채무를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지만 동시에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대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가진 그 능력에 의해서, 그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 것이죠. 단지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하게 보여져 나타나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영적 눈이 어두워진 우리 인생, 양심의 불 화살을 맞은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 계시된 복음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20절 핑계를 대고 21절 이하에 이렇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미련한 그런 마음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것으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죠. 그뿐입니까?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 더 나아가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 진노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오늘 24절 이하에 나오는 단어로 바꿔보면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불의로 진리를 막고 거짓 것이 참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 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내버려 두심이라는, 내버려 두심. 인간의 악행에 대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러한 내버려 두신 가운데 이러한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죄악이 죄악을 낳는 거예요. 또 다른 죄악을 낳고 또 다른 죄악을 낳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넘겨주다, 양도하다, 또 포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넘겨주다, 주체가 있죠.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겨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사탄에게로, 하나님에게서 어둠으로,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넘겨져 버리는 거예요. 양도되어지는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방치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방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통치권을 이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죄에게 넘겨주고 죄에게 양도해버리고 죄에게 오히려 그들을 맡겨버리는 그러한 진노,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로마서를 누구에게 대상으로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가?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 하나님을 알되 라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대상이 하나님을 아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말씀 자체가. 왜? 저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로지 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죄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지 우리를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안다. 우리의 정체성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뭐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그 알미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이 세상의 삶의 방식인가?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삶의 방식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방식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에 오른 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지만, 방식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식 중에 택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행해왔던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만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그 한 날 속에서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대로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고 바꿔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의 행태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자초하는 삶의 행태들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셔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을 할 때 그들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21절 이하에 19절부터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된 인생. 특별히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할 때에 그들은 21절부터 23절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정욕이 뭐냐? 정욕, 욕구 이런 차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욕은 충동, 욕망, 갈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원하는 상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우리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먹고 싶은 욕구, 성적 욕구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헬라의 의미 단어는 한 번 원하는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과 같이 강한 갈망이에요. 중독을 이야기해요. 중독. 그러니까 한 번 어떤 식욕이 들어서 배불리 먹었다 이런 것은 정욕이 아니에요. 그 욕구를 중독성 있게끔 끊지 못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를 정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 그들의 행위가 단순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 우리 한두 번 감사하지 않을 수 있죠. 또 생각이 허망할 수도 있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우상의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연초 새해 첫날이 되면 해맞이 가잖아요. 가서 해보면서 기도도 했네 어쩌네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정월 대보름 보름달 보면은 또 달 보고 뭔 생각도 하겠죠. 한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나 행동에 중독되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정욕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셔요. 충동과 욕망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중독되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그 내버려 두심의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러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뭐냐고요. 그 이후에 나와 있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몸을 욕되게 합니다. 몸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몸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마. 우리의 몸을 단순히 이 바디 육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소마라는 단어로 쓴 몸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는 몸, 그러니까 이룬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몸. 자, 다시 이 로마서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가 로마 이방인들이든지 개종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 할 때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몸을 중독적인 그러한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에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라는 거죠. 충동과 욕망에 중독된 이들은 절제하지 못하여 서로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불의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몸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26절, 여자들도 순리, 진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27절, 순리, 진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는 이러한 행태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 진리의 합당함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은 진리가 아니라 영리로 이렇게 쓰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시고 죄는 그 몸에서부터 더 강력한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이러한 죄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해요. 그 결과물의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 구약에서도 음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율법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 행위들을 이러한 음행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조목조목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8,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음행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몸, 자기 스스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거짓말 한다든지 사기친다는 것은 내 몸 밖의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결국은 음행으로 인해서 성전된 내 몸을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러한 인생이라 그러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을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축복인과 동시에 또 막중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몸이 내 것이다?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 왜 내버려 두시는가?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여기서 마음, 여러분 각주에도 나와 있죠. 지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지식.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에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앞에 19절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되, 이런 단어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고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그 과정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암, 온전한 지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암, 이것을 거부하죠. 온전한 지식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 여기서 상실한이라는 그 의미는 버려진이라는, 버려진. 자, 내버려 두다라는 그 말도 그렇지만 여기서 버려지다라는 것은 버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버리셔버리는 거예요. 상실한 그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방치를 시켜버려요.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그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병들고 타락한 그런 마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 그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그런 상실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열거를 해놨습니다.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쭉 하면서 이러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죠. 자, 그러면 합당한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합당한 일은 뭐예요? 29절 이하에 나온 것의 반대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 시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쟁하지 않냐고요. 비방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다 상실한 마음대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합당한 일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아멘. 합당한 일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쭉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거된 단어들을 한번 천천히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눈에 보기에도 귀로 듣기에도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 단어들이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거. 이런 감정은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가 매우 거북해야 됩니다. 매우 불편하고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전인격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와야 되고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불의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헤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보다 더 안타까운 게. 오늘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인생, 이러한 현상,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든지 이러한 그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행태들, 이런 것들을 그 보이는 사람들의 이런 것의 결국이 사형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 나가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 실질적으로 우리 육체를 해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행해 나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고,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컨텐츠들을 돈 주고 사서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남일처럼 여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미국의 IBLP 본부 건물이 세워질 때 땅과 그 건물을 구입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성인 잡지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그 위치에 있는 건물을 구입을 하려고 돈을 이렇게 내고 먼저 그러니까 그 선 이렇게 잡았죠. 그런데 IBLP에서 우리도 거기에 건물을 사고 싶다 어쩌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한참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잡지고 이런데 그 회사를 부도가 나게 망하게 해가지고 IBF에서 그 건물을 구입을 해서 본부로 쓰게 됐다라는 것을 간증한 것을 들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기업체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콩고물이 떨어질 테니까 다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것으로 돈을 버는 그 사업장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관이 들어서도록. 여러분,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한번 클릭하고 하는 거, 이것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도 그것을 동조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다른 어떤 기준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지만 그 다른 어떤 기준은 뭡니까? 죄성을 가진 타락한 우리 인생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 비슷하게는 다가올는지 모르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더욱더 귀를 열고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아닌 것들이 꿈틀거리지를 못합니다. 죄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의 허용은 큰 두 개,
작은 구멍하고 똑같아요. 죄의 허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지금 그때이니까 해볼 수 있지. 예전에 어떤 장로님도 말씀하셨고, 죄송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경험했던 죄의 그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도 잘 지워지질 않아요. 한 번 허용해버린 그 죄는 우리 안에 성을 지어서 견고한 성이 되어서 어느 순간 때마다 그 죄성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댐은 작은 구멍 하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우리의 삶의 행태가 내버려 두심의 삶의 행태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불의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도 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